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뭐 딱히 구분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이 구약을 쓰기 시작한 때하고 신약이 완성된 시간까지를 치면 구약을 모세가 쓰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쓴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면 주전 한 1600년경, 주전 1600년이니까 거기다 2000년을 더하면 3600년 전이에요. 1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한 주후 98년 경이니까 한 100년으로 치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주전 160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걸 중간기라고 해요. 400년을 빼면 성경은 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됐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숫자를 세보면 한 42명, 또 많게는 46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기자가 여러 신분 계층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거든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장사하는 분, 농사 짓는 분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도 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뭐 1000년이니 뭐 100년이니 그러면 그게 긴 시간 같지가 않은데, 집 안에서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얘기가 안 통해요, 서로. 그런 게 현실인데, 이 성경은 창세기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적어도 한 1700년의 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도 창세기에서 주장하는 거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일맥상통해요. 참 놀라운 거죠.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다양한 배경 속에서 한 가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사실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쓴 많은 책들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분이 세상을 마감하실 거다.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왕이죠. 그분은 또한 선지자시다.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뭘 연구해서, 뭐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를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미래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미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틀리면요, 그 선지자를 밖에다 끌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지금 사람들은 기자라도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팩트라는 표현을 쓰죠. 또 학자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면서 유명한 교수들한테 배운 애들도 보면 그 학자들의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학자가요, 내가 전에 그렇게 가르쳤나? 자기가 가르쳐 놓고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외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말 듣고 속은 거 많죠?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까먹으면서 인간은 그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하는데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전에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그 남편 분명히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꾸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뢰하면 여러분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한번 꺾고 들어가세요. 결혼하기 전이야 다 당신만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주 굉장히 지네들은 로맨틱하게 이렇게 사귀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써나 막 그냥 붙들고 부둥켜 안고 막 그래요. 그 민망해요.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가 봐요. 그럼 뭐예요? 금방 또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게 사랑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그겁니다. 때때마다 철철마다 무슨 선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남자들이 어디서 들었어요. 아내한테 잘해줘라. 모처럼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고 맞지도 않는 반지 같은 걸 사다가 놨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은 우선 기쁘게 받지요. 그 다음날 가서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해요. 그냥 아마 매장에서 그 판매하는 종업원들은 남자들이 사가면 저거 분명히 환불 들어올 거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남편이라는 말 자체가 내 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정말 아내 편이 돼야 돼요. 그걸 또 얘기하면 그러면 남편들은 또 아내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남자는 나의 남자라는 뜻인데 아내는 나의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그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껍데기는 남성이 우월한 것 같은데 그 속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이 훨씬 우월해요. 제가 진담반 농담반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가 비싸냐 여자가 비싸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이요, 진흙. 여자는 진흙이 아니에요. 남자의 그 몸속에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어요. 뼈요, 그래도 적어도. 그리고 거기를 흙으로 채운 게 아니라 살로 채웠어요. 그 살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흙 한 사발하고 뼈, 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지만 고기 한 접시하고 흙 한 사발하고 뭐가 비싸겠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어쨌든 구약을 보면 여러 가정의 이야기, 인물들의 이야기 그런 게 쭉 나오면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나와요. 선지자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예언자의 예언이 틀리면 구약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함을 듣고,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반응할 때 그 나다넬에게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 빌립이 선지자 글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구약은 굉장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요, 생활 밀착형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우리 인간의 편이에요. 죄를 해결해줘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병을 진단해요. 그리고 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라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그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장차 오실 그 제사장은 아론의 핏줄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멜기라는 것이 말라크라는 왕이라는 뜻과 이 세덱이라는 말은요, 짜다크라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구약의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11조를 최초로 드리죠. 이 멜기세덱의 그 순서, 그 반열을 쫓아서 오시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시라 이거예요. 어떤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쫙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서신서를 우리에게 쓰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를 또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선지서, 서신서 중에서 백미는 저에게 있어서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그 많은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이 교회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쫙 설명해 놨어요. 궁금하면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 여름에 좀 읽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약의 주인이시고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은 큰 왕권이 있고 세상에는 권세가 있고 신앙을 반대하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법칙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이런 세상, 이 세상 모든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부분부터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이기는 자는 하면서 7번을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기보다는 너희는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요령이 아니에요. 수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간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를 하고 돌을 닦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이고 동행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보일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로 약해요. 우리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상처 많이 받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죠. 저는 신념과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 불안을 흔적조차 없이 없애버리고 두려움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한 맥락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아주 멋진 필치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부분 들어가서 봅시다. 18절 보세요. 너희는 18절 보면 너희는 이걸 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19절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엔 부정적인 것이죠. 너희는 이 잃은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온 것이 아니다. 어디에 온 것이 아니라고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요 어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모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직접 만나면 너희가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무섭기 때문에 공포 영화를 찍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거룩이라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갈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타버려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꾸 가리죠. 구름으로 가리죠. 왜 가리시느냐 하면 그걸 구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보는 즉시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작년인가 금년 그 신년성회 때 제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불기둥이세요. 불덩어리거든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가리세요. 뭘로 가리세요? 구름으로 가리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행할 때 항상 따라다닌 것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을 구름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여요. 근데 구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불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름으로 가려놓으셨느냐? 그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막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할 때는 뭐 지네들이 다 하나님 만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떨었어요. 그것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죄를 짓고 막 신앙에 반대하고 신앙생활 삐딱빼딱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해서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직접 좀 어떻게 보여주시든가.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느꼈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너무 무서워요.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와 하고 달려붙었는데 하나님이 막 임하시니까 막 꽝꽝꽝 막 흑암이 임하고 폭풍이 불고 이게 다 theophanie라거든요. theophany.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theophanie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theo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phanie라는 것은 나타남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theophany, 하나님이 나타나면 지진이 일어나요.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천지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막 굉음이 들려요. 소리가. 여기 비행기가요. 저공 비행했어요. 낮게만 지나가도요. 사람 겁납니다. 대전에 있으니까 비행기 지나가는 거 별로 못 느끼죠. 가끔 비행기가 이 꽝 하고 초음 속으로 들어갈 때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이 대전에서 어쩌다 들리긴 해요. 근데 저는 수원 사람이잖아요. 수원에 10전투 비행장이 있죠. 10전투 비행장에 바로 붙어서 미군 부대가 같이 있어요. 미군 오산 비행장이 있는데 작전을 할 때 보면 비행기가요. 저공할 때가 있어요. 옛날 전 팬텀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팬텀기 있었죠. 우리 저 방위성금 내갖고 샀던. 저공 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천지가 울려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그 바로 비행기장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이러면요. 이 교실이 막 울려요. 소리가 막 무지무지 겁나요. 소리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해요. 천둥 치고 벼락 떨어지는 날 겁나지 않아요? 머리서 뻥뻥 그러면 괜찮은데 내 귓전에서 그 우릉 쾅쾅 해봐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렬한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쾅쾅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자, 그걸 상하시면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만질 줄 알았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았죠. 그 폭풍에도 불구하고 폭풍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줄 알았죠. 근데 그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했대요. 그 얘기예요. 20절에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그 앞에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21절 보세요.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대요. 이게 구약의 분위기예요. 신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쭉 나와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를 해야 지금 앞부분에 했던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모세의 이야기요, 율법의 이야기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줄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장차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하게 그분은 왕이시오, 그분은 선지자시오, 그분은 예언자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만지는 거. 만지는 거. 하나님을 막 만지고 싶어해요. 그리고 막 그 폭풍, 나팔 소리, 막 이런 거. 한동안 그 이상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나팔 소리 갖고 웃기는 짓 했죠.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 믿는 자, 구원받을 자만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옛날 그 재림에 관한 책들을 보면 나팔 소리를 예비하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다 들림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날마다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인생이 거해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다른 걸 집어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예,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은 저기 가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저기다 놓고 이제 우리는 예수보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돼요. 한동안 그게 있었어요. 책이 굿모닝 성령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굿모닝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와가지고 야야야 우리 여기 와야 돼, 저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붙들 건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만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기억하세요.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 우리가 사귀어야 될 것은 예수님. 할렐루야.